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좀 크게 보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내용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제가 이제 문단을 나눌 때는 설교 A 단락 이렇게 나누고요. 지금 읽은 22장 34절부터가 다시 또 다른 설교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B 단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나눌 때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거나 하지 않지만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크게 이야기하면 설교 A 단락, 여지껏 보았던 내용들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네가 무엇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요. 주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부활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이제 오늘부터 보는 이 설교 B 단락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나오고 뒤에 이어서는 겉모습이 누구 것이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과 관련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본문을 보면 여지껏 앞에 나왔던 다른 질문 대답과 비슷해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옳지 않게 악하게 어리석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이 쭉 다 주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죠. 그러나 앞부분 내용 안에도 주님께서 하시려는 말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앞부분을 좀 짧게 보고 뒷부분은 그보단 조금 더 길게 보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살펴보고 하려고 합니다. 먼저 34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첫 번째 질문 대답이 나오는데 34절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제 질문을 하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그냥 물러섰다 이걸 듣고 바리새인들이 옳다구나 하고서는 이제 또 모인 거예요. 그리고 35절 그중에 한 율법사가 바리새인이면서 율법사인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걸 보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시험을 한다는 건 여지껏 내용들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렇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시험하기 위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또 시험한다는 건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는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답을 다 알고 문제를 내볼 테니까 그리고 너한테 네가 하는 대답을 내가 듣고 평가를 해볼 테니까 네 지식이 어떠한지 내가 채점해 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봐라. 이게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너는 정말 알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심판관, 내가 채점관이 될 테니까 너 한번 답안을 써서 내봐라. 이제 이런 태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 되었던 저런 뜻이 되었던 합당하지 않죠. 자, 그러면 뭐라고 물었느냐? 36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앞부분과 똑같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지한 사람들이고 또 마음도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큽니까? 당시 사회가 어떠했는지 율법사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율법들이 구체적으로 보면 한 600개 넘게 있다고 하죠. 그 율법들 계명들 중에 우선순위를 따지면 또 가볍고 무거운 것을 따지면 크고 작은 것을 따지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37절부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질문은 허접하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어서 쓸데없는 질문이어서 우리가 더 잘 봐야 되는 건 37절부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번엔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율법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 두 가지 율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계명 중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37절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제일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 두 번째로 큰 계명도 마찬가지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00개가 넘는 율법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모두 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와 같이 실천하고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의 가장 큰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다 자기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누군가가 상대와 대상이 있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어찌하면 나를 사랑할까? 어찌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어찌하면 내 생각을 관철시킬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다 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요약하셨는데 이전에도 율법을 이렇게 요약한 적이 있느냐?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신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일단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신 건데 정말 중요한 내용은 4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과 관련해서 얼핏 보면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하게 대답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따로 또 하셨어요. 그게 40절입니다. 4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개의 계명이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실 요거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질문과는 잘 맞지 않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 대답을 읽으면서 마음에 헷갈려하는 건 이 강령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이에요. 여러분 강령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잘 모르겠죠.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이 헬라어를 이렇게 보면 신약성경에서 거의 쓰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말에서는 강령 이렇게 해서 명사처럼 번역했지만 사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동사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40절에 대해서 헬라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해놓았냐면 헬라어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계명이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가 디펜드하고 있는, 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들은 이 두 가지 계명에 의지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계명에 걸려 있는 것들이다. 이 두 가지 계명에서부터 파생된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한 거냐면 뭐가 제일 크냐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것이 크다 이렇게만 대답하시고 끝낸 게 아니라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고 600개가 넘는 모든 율법들은 딱 두 가지 이 원칙, 이 원리 이게 근본이어서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파생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율법에는 뿌리가 딱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뿌리가 딱 박혀 있고 그 위에 나무가 자라나면서 300개씩 이렇게 가지가 뻗은 것이다. 가지가 뻗은 것이어서 이 뿌리와 가지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이 되는 것, 낳게 하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이 두 개의 계명이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쭉 주셨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부분들에서도 늘 말씀하시고 설명하신 것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 헌금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사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인가요? 제사 드릴 때 목숨을 다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명령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600가지만 다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율법 주어진 600가지 항목은 다 감당하고 다 순종하고 그것 이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네가 목숨을 바쳐 할 수 있는 것들까지 다 해라. 그게 원래 마음을 다한다, 목숨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헌금을 할 때 11조를 할 때 내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11조를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명령되고 규정된 그것만 지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실천한 것이 아니니까 네가 찾아서 네가 할 수 있는 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다른 여러 가지도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율법에서 이렇게 명령했지만 나는 이렇게 명령하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명령했어요. 그 간음만 안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 거예요. 율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시나요? 나는 간음하라고 하지 않는다. 여자를 쳐다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걸 요구하세요. 다른 걸. 또 율법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살인만 안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곤 하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너에게 다르게 말하겠다.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하거나 다르게 이렇게 행동을 하면 네 형제에게 피해를 주는 다른 뭔가를 하면 그것도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예수 명령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600가지만 있지만 사실은 뿌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이것을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요구나 또 다른 행동들이 9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600가지 준 것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어떤 거를 어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일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주렁주렁 걸려있는 그런 열매들, 그런 가지들인 거니까 그것을 잘 인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다 되시죠?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 설명을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조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기준과 원칙,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게 기준이고 원칙이니까 그럼 그에 부합하게 행동만 하면 된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에 부합하는 또 다른 일들을 순종하면 된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손쉽게 기준이 주어져 있는 율법도 내가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율법보다 더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결국 그렇지 않아요. 주어진 율법은 다 순종하고 그 이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는 것들을 더 해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지 않지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는 율법보다 더 윗자리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내용 위에 이 율법을 만드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600개, 1000개 이런 세부적인 율법사항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근본되는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더 윗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과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이거를 헷갈려하면 안 됩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잘 아시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율법 다 알고 지키는데도 율법 지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한번 평가해 줄 테니까 답안지를 제출해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율법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뭐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가면 이제 또 나올 건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율법 중에 너 이거 왜 안 지켰느냐? 이렇게 책망 안 하세요. 너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왜 제사 안 드렸느냐? 율법 600개 항목 중에 네가 15개 어겼지. 이런 식으로 책망 안 하세요. 그런 식으로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너 왜 하나님 사랑을 안 했니?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율법 다 지켰지.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잖아. 너 율법 다 지켰지. 내가 그건 인정해 줄게. 그러나 너 옆에 있는 이웃 마음 아프게 하잖아. 너 옆에 있는 이웃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있잖아. 너 왜 이웃 사랑을 안 하니? 그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다 아는 거, 다 지키는 거, 그것만으로 온전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내가 섬겨주는,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이웃에게 짐을 지우게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거 지켜야 돼, 저런 거 지켜야 돼 그러면서 막 침을 지워요. 막 침을 지워주는 그러면서 말로는 이제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웃들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이제 꾸지라 마시고 책망하실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율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중요합니까? 뭐가 우선순위인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선순위입니다. 단순히 큰 게 아니라 그게 본질이에요. 거기에 율법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 대답을 끝내신 게 아니라 이거 이제 질문 자체가 틀려먹은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시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설명하시려는 내용이 41절부터 46절까지 나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세요. 41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로 고백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매우 친절하게 정답을 알 수 있는 힌트도 주십니다.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의 자손이냐고 이제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처음 말씀드리면서 지금 설교 B 단락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앞에 설교 A 단락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넌 어디서부터 왔느냐? 네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from whom?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리스도가 다윗으로부터 오는 다윗의 자손이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너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간단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다고 이제 대답한 거죠.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다윗의 혈통 중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원래 우리가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에게 축복했던 것을 보면 유다 자손 가운데,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때부터 예언이 돼 있었고, 그래서 유다 자손 중에서도 훗날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난다.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다윗 자손 중에서 왕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엄밀하게 생각하면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진짜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했느냐? 꼭 그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누구를 태어나게 하시겠다고요? 여자의 자손이 태어날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이 표현은 혈통적으로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그런 뜻도 있지만, 여자의 후손, 그거 자체가 어떤 특정한 고유명사예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여자의 자손이 나중엔 어떻게 가냐면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해요. 그거 자체가 고유명사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자손. 똑같은 거죠. 여자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메시아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전에 무슨 그 영화 있었죠. 늑대와 함께 춤이라는 영화를 보면 사람 이름이 늑대와 함께 춤을이잖아요. 주먹 쥐고 일어서.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마찬가지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여자의 자손. 이게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실제로 혈통적으로 상관이 있다 이런 의미를 꼭 갖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게 한정이 됐습니다.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기다렸을까요? 그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처럼 행동할 겁니다. 다윗이 어떠한가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주권을 행사하고 가장 힘 있는 부국강병을 이루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 같은 시대를 열어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은 아버지죠. 그리스도는 후손이잖아요. 누가 높습니까? 아버지가 높은가요? 아니면 후손이 높은가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후손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더 높은 위치에 있죠. 서로 상관관계를 보면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다윗이 높은 사람, 아버지, 그리스도는 낮은 사람, 후손 이런 의미도 또 들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한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뒷부분으로 다시 더 넘어갈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럼 진짜로 혈통상 다윗의 자손인가요? 늘 말씀드리죠. 이거 뭐 입이 아프도록 정말 많이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다윗의 후손이어서 다윗이 자손을 낳고 다윗이 자손을 낳아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속에는 다윗의 피가 흐르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태복음을 보면 다윗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부터 낳고 계속 낳죠. 낳는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예수님 앞부분 요셉까지 마리아까지는 혈통적으로 다 태어났지만 그건 거기까지로 끝. 예수님은 육적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다윗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영혼이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진 건 예수님의 육체 한 가지예요. 그럼 예수님의 육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육체를 만들어주셨다고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합쳐져서 육체를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는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신 육체예요. 그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사실 예수님이 정말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육적으로 나왔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적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육체다.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요. 일단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이와 관련해 설명하시는 내용이 43절부터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육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칭하여 말했다.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 아주 간단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다윗 사이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는 다윗은 종이고요. 예수님은 주님이신 거죠. 만약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내 자녀, 내 후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자녀, 내 아들, 내 후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다윗은 주종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주종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다시 고백했다. 이렇게 주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안 어렵죠? 그 뒤에 실제로 다윗이 했던 고백을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44절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이르시되,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다르게 표현하면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도 주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주님의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해서도 이제 고백한 것이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세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부연 설명하세요. 4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칭했다.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다윗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윗 자신이 스스로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만약 다윗의 자손이었으면 내 후손이, 내 아들이, 내 증손자가 이렇게 말했겠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도 사실 앞에 나왔던 율법에 대한 설명과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있고요, 이삭도 있고요, 야곱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요, 이사야도 있고요, 엘리야도 있어요.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큰 선지자입니까? 사람들 그렇게 질문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누가 제일 큰 선지자입니까? 어떤 말이냐면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600개가 넘는 율법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율법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모든 율법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모든 율법이 그냥 다 어쩌다 생겨난 게 아니고 기준과 원칙 본질이 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핵심이야. 거기에 따른 율법이 다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야.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인지, 뭐가 주인이고 뭐가 종인지의 관계지. 그래서 모든 율법들은 다 종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주인의 위치에 있는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데,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데,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고, 그리고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이라고 불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낳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동등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이 본질인지를 쭉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거는 영적인 관계에서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육적으로는 다윗이 살던 당시에 그리스도는 없었습니다. 육적으로는 없었잖아요. 그리스도는 다윗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고백했던 건 어떤 것을 보고 고백한 건가요? 육적인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관계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과연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고백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영적인 관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육적인 관계만 놓고 보면 다윗이 먼저 살았죠, 예수님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다윗보다 먼저 계셨다고, 존재했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영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간단해요. 누구의 자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다윗의 자손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개풀 아무것도 없는 거지. 다윗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을 받는 존재이지, 그건 다윗이 그리스도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리스도에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모든 선지자들도 다 그리스도에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걸 잘 인식해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는 율법, 하나는 그리스도죠.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인식해야 됩니다. 정확한 지식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율법은 어떤 위치를 갖는지, 왜 주신 것인지, 어떤 점에서 효용성이 있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알려주신 내용들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 다 지켜도 쓸데없는 일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에게 부담을 주고 짐을 지우고 그리고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 율법 다 지켜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정말 하시려고 했던 말씀인 거죠.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가요? 땅으로부터 오신 분인가요? 주님의 권세는 누가 주신 거죠?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겉모습만 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사회적 신분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것 껍데기 육체로만 예수님을 봅니다. 불신자들이 다 그렇게 보죠. 그나마도 온전하게 보지 못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다윗이 씨를 뿌려서 낳은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혈통과는 아무 상관없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온전히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영혼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건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혼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성령께서 만드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또한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것보다도 크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계속 그렇게 선포하죠. 주님은 천사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시보다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 탁월하고 우선하고 완성적이다. 주님은 모세보다 크다. 주님은 아론보다 크다. 주님은 그래서 어떠한 대제사장이나 어떠한 제사장보다도 크시다. 주님은 성전보다 크시다. 주님은 옛 언약보다 크시다. 주님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거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고 만드신 것이니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면 주님을 향해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우리가 또 조금 생각하고 바꾸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까?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의 시대를 다시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다윗은 다윗의 시대를 열어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열어주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천국이고 영생이고 구원이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나라 혹은 경제적인 어떤 나라, 그런 다윗이 이루었던 그런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어떤 예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입만 아프지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나라를 이루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가서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 실망을 하죠? 왜 신앙을 저버리죠? 우리가 왜 주님께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나의 나라를 주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걸 주님이 안 주신다고 하니까 실망해서 주님께 등을 지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안 주시겠다고 해서 신앙에 등을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입만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우리가 매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은 또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행동할 때 그렇게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부족한 게 없으세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나눠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서 어떻게 하나? 안 불쌍해요. 옮겨가셔도 돼요. 내가 헌금을 안 하면 우리 목사님 굶어서 어떡하나? 안 굶어요.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예수님 불쌍해서 예수님 안 불쌍해요. 내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내가 예수님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늘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야? 이렇게 했을 때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참된 소망,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허락하시는 우리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합당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렇기에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